오늘은 산상보훈 제 2장 8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 의에 대해서 많이 했죠. 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의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신의 성품 또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의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우리가 그 야곱과 유다의 그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의를 어디서 받으셨는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무서운 분, 우리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그 요셉과 또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생명이 결탁된 그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사랑,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무한한 그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영원이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의는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받아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 그 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비유하자면 배가 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애한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배가 고파서 울면 그게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 배가 부르대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의는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또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게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그래서 이 의와 사랑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고 이게 자비이고 또 이게 생명이고 빛이고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의의 근원이 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것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개발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의를 받도록, 이 의의 필요를 느끼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 영적으로 참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다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주시려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어버려요. 너무 세서. 의가 너무 세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의를 개발하시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 개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이제 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면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지금이었어도 꼭지 틀면 되지만 옛날에는 목이 마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받으려면 우물로 가야 되는데 우물이 어디예요? 우물. 네, 예수님이 의의 근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 셈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 다 이룬 게 뭘 이루었다고요?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간에게 줄 그 의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이 됐냐면 피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진짜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피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다 흘렸고 다 씻겨 내려갔고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거 했죠. 자, 밑에 보면 의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또 뭐래요? 뭐래요? 아, 생명이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 피에 있어요. 피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왜 피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피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어디 있대요? 아, 피에 있대요. 그러면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뭘 흘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뭐래요? 맨 앞에 보니까 의래요. 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피로 씻는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는 뭘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보니까 아, 의로 씻는다는 거예요. 왜요? 피에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뭐니까? 의니까. 곧 의는 이꼬르 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 죄를 용서받고 씻는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 육체의 피는. 그죠? 그건 상징이고요. 그 피가 진짜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체로 흘리신 그 피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그 생명을 내놓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고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그 신성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고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게 곧 뭘 받는 거예요? 의를 받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생명을 그러니까 의를 갈급해하고 목말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그걸 느낄까요? 내일 또 다시 그런 이야기가 좀 반복돼서 나오긴 하는데 생명을 갈급해 한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갈급할까요? 자,
우리 육신적으로 놓고 보면 생명을 아주 갈급해하는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죄인. 육신적으로 보면 병원. 네, 아픈 사람. 네. 주사님 병원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네. 어디에 많이 있어요? 병원에.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좀 중한 사람들 뭐 해 가니까? 죽어가니까 뭘 갈망해요?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의를. 그래서 이 의를 어떤 사람이 갈망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뭐 했다는 걸 아는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생명을 뭐 할까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는가 하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는 뭐 유명한 사람이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되냐 하면 아까 나왔던 뭐요? 저 맨 앞에 의. 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고아잖아요. 그죠? 고아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그 따뜻한 가슴, 그 품, 그걸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참 외롭다, 목마르다, 내가 가출소녀 같아 그럴 때 그 가정의 따뜻한 품,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가슴을 사랑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갈급해하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우리 신성의 생명으로만 또는 그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작지만 이 공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우주보다 커요. 이 공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 가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성공하고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친구가 많고 그러면 공허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신앙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거의 교인들이 없어요. 좀 거의 다 죽었어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잘 사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가면 옛날 그 큰 교회에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 드리는 날에 가보면 그냥 노인 몇 사람 앉아 있대요.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에도 말씀하기를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여기까지 보니까 이미 나오죠. 복음이 뭐예요? 아들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냐 하면 언제요? 뭐 할 때요? 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뭐 하여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대요? 인정됐대요. 뭐 할 때요? 부활할 때.
그때 진짜 아들이 됐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것도 설명을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예수님이 뭘 내놓으셨다고요? 자기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아예 내놓으셨어요. 왜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주기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게 하늘의 밀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죠. 근데 그게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었어요. 100개, 200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뭐만큼요? 숫자만큼 그 열매를 맺었어요. 자, 초실절이 뭐죠? 초실절. 초실절. 그 유대인의 7절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죠. 무교절은 무덤이죠. 초실절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내놓으셨던 그 생명 중에 하나를 뭐 한 거예요?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내놓았던 그 생명이 3일 만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예수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다시 예수님에게 주니까 진짜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뭐 할 때요? 부활할 때. 아버지가 생명을 줬거든요. 원래는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인데, 예, 그래서 이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대요? 인정됐대요. 부활 때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고 그 의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십자가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맨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자아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아 포기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 의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어떻게 가요? 나를 주님께 뭐 하면? 바치면. 그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십자가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죠? 네. 그게 십자가에 가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가장 굴욕적인 자리이지만 거기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아 포기를 할 때 그 의가 나오는 그 의의 샘 근원인 십자가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도 죽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의를 받는 거예요. 이 추위를 무릅쓰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안 나오시는 분도 복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의가 흘러나오는 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의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의는 뭐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상징적으로 뭘 흘린 걸로 나타났다고요? 피를 흘린 걸로 나타났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 상징이에요. 그게 우리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뭐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 없구나. 의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의는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막 지치게 만드는 수고를 하고 내가 예수님께 뭘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갈을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를 뭐함으로?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갈망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죠? 우리 갈망 없죠, 별로. 그죠? 목마름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걸 알거든요. 네. 이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 깊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갈망이 있으면 구원받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참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가란 사람은 뭐만 찾아요? 물. 모든 생각이 물이에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요. 막 이게 너무 배가 고프면은 막 밥그릇이 둥둥 떠다닌대요. 이렇게. 둥둥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갈망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피로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 산상보훈에서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뭐 할 때요? 깨달을 때 담고자 갈망하게 된대요.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요즘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보죠? 잘 안 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시대의 소망이라도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좀 닮고 싶다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보다 무슨 갈망이 더 강해요? 세상의 갈망이 더 강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자꾸 던져주거든요. 지금 너가 이럴 것보다 돈 벌 때야. 돈이라도 좀 벌어놔야지. 너 노후가 좀 편안하지 않겠니? 마귀가 항상 그래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그때 말씀 연구하지 뭐.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근데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대조돼 보여요? 내가 대조돼 보이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참 의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욕을 못하게 해요. 자꾸 딴 데 정신이 팔리게 해서 내일 할 얘기를 오늘 다 해버리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상도 높아지고 그 형상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더 강해지고 열망이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읽으면 알잖아요. 그죠? 이거.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많이 읽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정말 이렇게 깊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씀만 본대요. 이거 말씀만 보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건져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부족을 느끼고 의에 줄인 느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갈망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고요. 그럴 때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섬광처럼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교통을 나누게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경험이 있고 또 풍족한 셈에서 해결함과 동시에 더욱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탁 끼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착착착 되는데 이거부터 마귀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부족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뭐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둥 소리 같이 크게 말씀하시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때요? 세미해요. 그래서 모든 일상을 떠나서 분주한 일상들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할 때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주로 성령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까요? 직접 이렇게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어디서 들어요?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가장 많대요, 귀신이? 얼른 우리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귀신이 기도원에 제일 많대요. 기도원에 가면 거의 백발 마귀 들려서 온대요. 그래 기도원 가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 안 가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도원에 가면 말씀은 안 읽고 다 뭐해요? 예, 막 난리가 나요. 기도원에 가면 뭐 성령 받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막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영은 무슨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즉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을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열망이 강해지고 그럴 때에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 그랬는데 하늘의 요소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요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 그러니까 의는 생명이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갈망은요. 내가 배가 고픈 거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한 사람이 잘 모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한 건 몰라요.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고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그 의를 좀 나에게 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와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갈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활동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갈망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에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열심히 뭐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의의가 돼버렸어. 그런 사람은 부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뭘 갈망한 거예요? 그 기도에 나오지는 않지만 뭘 갈망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갈망한 거예요. 그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 신앙 상태에 그냥 만족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없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갈망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의가 나를 좀 이렇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깊은 갈망이 샘솟아나지 않는 상태,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를 내가 지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고백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진짜 갈망이 없네요. 제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로 하나님 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딱 내게 보여주시나요? 눈에 보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알아요? 네, 말씀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짜 그렇게 간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뭐 한대요? 부르짖는데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또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나누어 줄 게 없어. 나누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그 의를 어떻게 받느냐?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마을 때요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제가 왜 자아굴복이 의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께서 그 나를, 그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요. 그래서 거기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의 근원이라고요? 의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의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으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주님께 뭐 한 거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자아포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가 뭘 의미하는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이 의를 상징한다는 거, 그 의가 신성의 생명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게 십자가라는 거,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이걸 우리가 갈급해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태를 고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의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